기도 그런 찬양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김소월의 시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성가대가 많아진 건 참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또 자리가 비네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빛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깃들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둠도 죄도 고난도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옛 제사장들이 그들 자신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오늘 본문 2,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이 대제사장의 예수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인간들을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으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에 순종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영광과 존귀로서 그에게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 그래서 예수 밑에 만물이 복종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모두 세상 사람들을 전부 예수장이를 만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 평화, 정의를 이루는 세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이 예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온 세상이 그에게 복종한다는 그림을 바울이 여러 군데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인간의 모든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 된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속상한 일이 많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그림자마저도 기회로 삼으십니다. 어둠은 어둠대로 역사의 진보에 주어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빛을 따라가고 빛을 찾아 나서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은 주목을 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둠을 통해서 빛을 사모하게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매주 촛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집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만 해도 우리 송파에서 요즘 그 친일과 굴종의 한일 관계를 보다 못해서 위례시민연대에서 긴급하게 한일 관계를 살펴보는 심포지움을 갖습니다. 근데 보니까 발제자 우리 송기호 집사하고 또 토론자로는 우리 김동환 장로님이 나가시고 제가 인사말하고 안성명 집사가 사회보고 예, 우리 교회가 작지만 참 여러 군데서
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어둠의 역사가 일시에 이 민족을 교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절망스러운 고난은 나름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빛이나 기쁨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시킵니다. 원래 좋은 이야기는 전파력이 없어요. 그거는 별로 사람들이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이야기, 분노는 놀라운 전파력을 갖습니다. 평안한 교회는요, 예배가 시작되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그냥 잡니다. 우리 교회는 참 평안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면 사람들에게 총기가 생깁니다.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서로 사람들을 초청해갖고 순간적으로 교회가 더 열심을 냅니다. 사람도 많아집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것은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주적 순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실수로 맞이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고 깊은 순종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죄가 어둠의 역할, 그림자의 역할을 했지만 죄 없으신 예수는 고난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벌어지고 밝은 빛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새 역사가 시작되려면 빛으로만은 이룰 수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좋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몇 가지 역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개인의 아픔을 사회화시킵니다. 지배자들은 개인이 당하는 고통을 그냥 사적인 영역에 묻어두라고 합니다. 큰 재난과 슬픔도 내 탓이오 라면서 그 가슴 속에 꽁꽁 묻어두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역사와 문화 속에서 고통을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우리가 모임, 연대, 그럴 때 association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 association은 앞에 as, us 하는 거는 to라는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associate, 사회화한다 하는 말이 결합한 것입니다. 사회화하도록 내놓는 것, 그것이 모임과 연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진 고통을 사회화하는 것이 바로 이 association, 모임이고 연대입니다. 여러분, 보수 진보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보수는 역사의 고통, 사회의 고통을 개인의 일로 돌리고 진보는 개인의 고통을 사회화시킵니다. 밖으로 드러내놓습니다. 뭐 12구, 그 왜 개인의 일을 자꾸 정치와 연결시키느냐, 왜 끌어내느냐. 또 그 개인의 고통, 세월호, 이게 어떻게 개인의 아픔이냐, 우리 사회의 문제지 하고 밖으로
끌어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진보와 보수의 차이입니다. 밖으로 꺼내서 그 원인부터 치료하려고 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맺어줍니다. 모든 사회적 운동과 조직은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사사로이 자기 자신의 고통에 매몰되어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과 연대해서 그 고통을 나누게 하고 그것을 사회화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성숙한 세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고통을 나누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깊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개인의 구원을 강조한 분인데 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들 개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개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저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개인은 뜻은 높지만 뜻이 있어도 그 뜻을 이루긴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돈은 없고,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용기가 없고, 그래서 개인은 저마다 높은 뜻을 세우긴 하지만 그 뜻을 정작 사회화시키고 끌어내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그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된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힘이 합해지면 아주 놀라운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강남양림교회 불과 수십 명의 작은 공동체지만 수만 명 교인을 두고 있는 교회들이 못하는 일들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아주 놀라운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참여하고 나는 그저 참여했을 뿐인데 그 지체들이 모여서 엄청난 일들을 여기저기서 벌려가고 있는 것. 그것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다. 임보라 목사가 즐겨 하던 말인데 우리는 몸을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아요. 하지만 몸에 아픈 곳이 생기면, 어느 한 곳에 종기가 나고 상처가 생기면 온 몸의 신경이 그곳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픈 곳이 내 몸이 됩니다. 전체가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을 자꾸 묻어버리고 숨기려 하는 것이 지배자들이라면 민중은 그 아픔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미래의 아픔으로 여전히 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픔의 원인을 제거해야지 평화로운 세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쁨이나 고통 이런 것들은 모두 은폐한 덮개들을 제거해 주는 도구들입니다. 제가 화해마을 그 화재 사건이 나서 운동을 하면서 그 화해마을 사건에 참여해 갖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화해마을 아주 형편없는 빈민촌
판자촌 아닙니까? 그런데 송파 대로 대로 바로 옆에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 그걸. 거기 그런 마을이 있다는 것. 왜 그러냐면 구에서 그 마을 겉에 아주 예쁜 그 펜스를 쳐놓고 거기다가 뭐 꽃그림 뭐 이런 거 아주 아기자기한 이웃의 그림 이런 거를 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도 그 펜스 안에 그렇게 엄청나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담장부터 걷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투쟁을 하면서 그 담장을 싹 걷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송파구에서 제가 고소에 걸려갖고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경찰서를 들락거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아픔을 세상이 알 수 있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운동의 첫 번째입니다. 드러나지 않고는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고통도 나누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보는 기쁨도 나누어질 때 기쁜 것입니다. 내게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런데 이걸 알릴 사람이 없네. 세상에 나 혼자 외톨이로 지내 있어갖고 주변에 사람 다 떠나가고 이걸 알리고 같이 기뻐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기쁜 일이 기쁜 일이 아니에요. 저 혼자 가슴 터지지.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야 축하한다 그러고 막 주변에서 서로 박수도 쳐주고 함께하고 그럴 때 비로소 내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뻐도 이거 기쁨을 알릴 데가 없어. 그럼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롭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데서 보람과 기쁨이 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빨리 깨달을수록 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둘째, 이 고통은 창조력의 근본입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게 된 이후에 아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악가인데 귀가 안 들려. 무용가인데 다리가 없어. 화가인데 눈이 없어. 눈이 안 보여.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극도의 고통이죠. 그래서 베토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 섭리여, 한 번만 기쁨의 순수한 날을 허락해 주소서. 내겐 낯선 공명, 이 자연의 공명, 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텅 빈 정적을 떨치고 오래오래 남는 참된 기쁨의 내적 공명을 저에게 주소서. 아, 언제입니까? 아, 하나님, 언제 이 자연의 성전, 인류의 성전에서 다시 한번 그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안 됩니까? 아, 그건 너무 내게 잔인합니다. 이게 베토벤의 기도였습니다. 이 자연의 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자기가 듣게, 공명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끝내 그의 귀에 자연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자연의 공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무에 대한 베토벤의 응답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정적, 거기서 그려낸 음악이 베토벤의 6번 교향곡 전원이었습니다.
이게 전원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곡을 발표하고 그 곡을 듣고 사람들이 저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전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또 그는 9번 합창교향곡을 자신의 상상의 세계를 통해서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연주가 끝난 후에 우레와 같이 터져 나오는 기립박수, 그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청중에게 인사도 못했지만 늘 하늘의 소리를 자신의 귀가 아닌 자신의 영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콜로디는 베토벤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재창조하는 사람이 더 들어 높여진 특혜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토벤이 들으면 상당히 약오를 그런 얘기죠. 남의 아픔을 특혜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특혜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쥐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특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 선물입니다. 그는 듣지 못함으로 오직 자신의 영혼으로 듣고 구성한 천상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고통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고통은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고 나올 수 있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내 틀을 부실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복종을 배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배우는 자로 언급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어찌 보면 신성모독이죠. 그렇지만 예수는 확실히 고난으로부터 대제사장적인 섬김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죽음의 고통까지도 배움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는 말,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합니다. 히라버는 메타노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말 전부 돌리는 것입니다. 돌리는 것. 가던 길을 휙 되돌리는 것, 유턴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판단의 근거를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 마음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무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비우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중시하며 살아온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한 세계관을 돌이켜서 큰 세상을 향해 손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슈브,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않았던 새로운 틀,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배움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예수는 고난을 통해 그 배움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의 글, 1936년에 여순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절명하기 직전에 쓴 시입니다. 카라, 나는 너를 위하여 우노라
라는 시로 마치겠습니다. 열 해를 갈고 나니 칼날은 푸르다마는 쓸 곳을 모르겠다. 춥다 한들 봄추이니 그 추위 며칠이랴. 자지 않고 생각하면 긴 밤만 더 기니라. 푸른 날이 쓸데없으니 카라 나는 너를 위하여 우노라. 무슨 시입니까? 고난을 넘어서 자신의 사형을 앞두고 그 자신의 죽음 앞에서 나를 베어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퍼런 칼을 보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목을 베일지언정 나의 아무것도 꺾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너 칼을 위해서 우노라 하는 시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고난을 통한 순종,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완벽하게 가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